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서 선을 하셨다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본을 받게 하려 하신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 영생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1986년도 여름 찬상 기도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 직장에서 신회를 만들어서 매주 월요일 날 점심시간에 시간을 아껴서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얘기에서 등장하는 영생의 개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그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동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그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아주 정말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영생의 개념 이후에 제 신앙생활 내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영생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해줄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께 물어봐도, 장로님들께 물어봐도,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지 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래,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히 살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60년 가까운 세월을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을 하게 되었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도 많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한 대화의 대화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율법에 아주 정통한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였고, 또 당시에 유대 통치 기구인 산헤드린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산헤드린 70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밤중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청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그가 이제 예수님께 한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율법과 할례를 받은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 나라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군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뭔가 좀 다르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러면은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그런 회의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은 정말 커다란 충격이에요. 자기는 율법학자고 신앙적인 아주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데 자기는 물과 성령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 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렇죠? 나는 그 영생의 삶을 과연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나는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보고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제가 한 20여 년 동안을 신앙생활 그 후에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그 개념에 제가 꽂히고 난 다음에 한 20여 년, 30년 가까운 지금 세월 살아오면서 성경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마다 밑줄을 긋고 붉은 색깔로 칠하고 영생에 관한 책들을 읽고 논문들을 읽고 여러 가지 한 결과 영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 끝에 성경에 나오는 영생의 사건들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가장 영생에서도 올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대해서 써놓은 글들이 각자 써놓은 글들이 너무나 다 다르고 혼란스러워서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은 영생은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또한 거듭나야 된다고 얻을 수 있다고 한 것을 볼 때 육신적으로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동의 변화, 행태의 개선이 아니고 존재의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의 본질. 그래서 거듭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현재 존재 상태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것과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에서 우리가 영생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시는 영생은 모세의 뱀이 상징하는 회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 내리신 벌이거든요. 그 자기를 물어 죽인 그 뱀을 죽어가는 상태에서 그걸 바라볼 때 이게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의 뱀이 상징하는 실제로 회개. 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거듭나는 존재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통해서 영생의 개념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언제가 우리가 이미 출생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지금 의미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졌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우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 영생이 이제는 소멸되었기 때문에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인간이 원래는 영생을 가진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그 영생이 이제 지금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생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는 같이 쓰고 있는, 원어에는 같은 단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 원래 있었던 생명은 무엇인가?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를 그 코에 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숨을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 육신을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우리 인간의 그 코에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이 상실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상실됐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소멸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까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상징합니까?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만든 의가 선이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은 불의가 그건 악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판단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 인용은 안 했습니다만은 사단이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약에 그걸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어서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타락한 이 하나님의 영을 둘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유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섭리를 벗어나서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시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우리가 잘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는 육신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지려고 하는,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불순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고 다시 우리가 흙으로 만든 육신의 몸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육신의 몸이 됐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 같은 장에 있어요. 너희가 흙으로 돌아올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육신을 만들었는데 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는 우리 육신의 죽음, 흙으로 돌아가니까 육신의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자기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유혹한 그 죄의 영이 지배하는 타락한 영혼의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눈에 보는 인간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어떻게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우리가 오늘날 눈에 보는 이런 사회 현상이 세상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명명백백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고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실증적으로 나타내는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성을 그러면 회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살아있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인간에 오신 모습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인간의 심령 안에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앞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되는데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서 그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했을 때 모세가 장대에 단 놋뱀을 보고 살아난 그 사건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20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용서로 이루어진 구원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죄값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죄값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런 존재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원래 체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회복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회복된 것이 우리 안에 영생,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생을 얻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방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 세상을 망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벌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사단의 나라로 거꾸로 바꿔서 하나님의 그 원뜻을 완전히 그르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심판일 죽지 아직 살아있을 때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빛 대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게 되고 어둠 가운데서 거하게 되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살아나는 것이라. 여기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렇게 병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유전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영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회복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과 화목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세상을 다스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을 사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것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난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화목이 되면은 제가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이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화목해 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물론이고,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진짜로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결과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산 사람은 세상과도 똑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겠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무슨 지배하고 무슨 통치하고 그런 게 애미 아니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케 만드는 그것이.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책임을 두고 서로 원래 한 몸으로 아담이 갈빗대서 만든 하와가 한 몸 아닙니까? 그 한 몸이 됐던 사람들이 선악과의 책임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되죠. 그렇죠?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준 여자,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하니까 제가 먹었거든요.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책임을 돌리고. 하와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아, 저요. 뱀이 먹으라고 해서 그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먹게 됐어요. 이것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질 때, 하나님께 불화가 형성이 됐을 때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그 화목이 깨어져서 불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계획,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린 자들에게, 타락한 그런 존재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로 안내하는 바로 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에게 임할 때만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뭐가 있다?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영생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성령을 소유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요. 내적 변화는 뭡니까? 사람이 바뀌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여기서 말씀드린 9가지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비슷한 것을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인간이 언어로 형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데 그걸 인간의 언어로 표시할 때 대개 이런 개념과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트랜스포메이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됐다. sanctify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됐다. 내가 착한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내 안에 내 본성이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고 우리가 성화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의 삶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 믿는 사람이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예. 이 사람들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했던 그런 사람,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것과 내 것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원래 인류 역사에서 1918년에 막스, 레닌, 칼 막스, 레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모습을 흉내를 내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가 학자들을 표현하면 죽음의 키스로 바뀌고 말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세상과의 화목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각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삶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전부 다 얘기하기가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삶은 절대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소멸된 사람들은 이 인간의 육신으로 타락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원래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무런 영이 없는 상태지 그것은 그 인간의 죄로 몰아는 악의 영,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그런 심령이 죽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구원이라는 건 무엇인가? 왜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이 세상의 신들을 믿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따라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18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은 창조의 섭리를 막는 동성애 현상. 동성애가 무서운 것은 성끼리 서로 교제하는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동성애가 정말 무서운 것은 원래 성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성은 즐기기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죠 그게. 근데 동성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소멸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한 세대가 지나면 인류가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불쌍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물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하는 것은 정말 인류가 소멸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무정함, 사랑이 없는 것, 탐욕, 추악, 불의, 사기, 악독, 분쟁 이런 불의와 부도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100년 전에 비해서 근대화가 시작된 100년 전에 비해서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과 지식과 부가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100배, 1000배가 늘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삶이 100배, 1000배 나아졌습니까? 천만의 말씀. 저는 오히려 근대화 이전보다도 더 나빠졌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이런 세상이 이거 왜 이런 것이 되는 건 순리가 영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가 영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인간이 영생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인간이 스스로가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그런 물질을 생산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 문제는 오늘 시간에 다 말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영생의 두 번째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더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불어 삶을 사는 그런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건 못했건,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건 덜 했건, 자기가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건 적게 소유하고 있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 불안, 의심, 거짓, 탐욕, 시기, 질투, 악의 이런 불 속에서 살지 않고 세상을 평탄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평탄하게 사는데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만은 돈이 반드시 많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좋은 사람들과 만나야 되지만 반드시 좋은 사람들과 만나지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불필요한 것을 불필요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필요한 것이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지만은 영생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구원받고 얻은 것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우리 영생이 이루어졌지만은 영생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의지적인 선택,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9월에 정말 기후도 이제 선선해지고 드디어 계절이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둬야 될 결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